오늘도 은혜를 삼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사모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으면 그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한국말로 번역하기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어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곤 했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별것 아닌 일에 목숨을 걸고 살고 사실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데 아주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걸고 산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한국 가요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인간관계다, 사랑은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 혼자만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나를 생각하고 나만 이해하고 나만 좋아하고 나만 기뻐하고 나를 우애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해요. 사랑이란 뭐냐? 서로 관계성이다.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 가정에도 말이에요.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간의 다툼이라든가 부부간의 이견이라든가 부부간의 갈라짐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데, 대부분 부부간에 싸움이 생기고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어디냐? 사소한 일에서부터 생긴다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어느 가정이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왔는데 이상하게 그게 오늘 주일 예배를 안 드려서 예배 내내 참 걱정을 했어요. 아니 생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주일날 예배에 빠졌다. 아무 노티스 예고가 없이 빠져서 제가 예배 내내 걱정을 많이 하고 나중에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가정이 그 아침에 뭐 갖고 싸웠냐면요, 부부간에 화장실에서 변기를 사용하고 변기 뚜껑을 닫아야 되냐 열어야 되느냐, 남편은 그거 귀찮게 왜 닫느냐, 아내는 남자건 여자건 간에 화장실 변기를 사용하면 뚜껑을 닫아야 된다, 남자는 안 닫아도 된다. 아니 토요일날까지도 그거 그렇게 살았는데 유독 주일 아침에 그것도 싸웠다 얘기입니다. 그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변기 뚜껑이 닫았으면 열어놓고 사용하고 안 닫았으면 그것도 닫아놓으면 되는지 그것도 싸워갖고 말이에요, 교회까지 못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어린아이가 다쳐서 어린아이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은 부부간에 온 식구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하나 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나았을까, 어떻게 하면 고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 아픔을 내가 또 안을까, 이러면서 부부의 간에 부모들이 남편과 아내가 또 온 식구가 하나가 되는데, 이거 별거 아닌 문제 갖고는 늘 틀어진다 얘기입니다. 어떤 가정은 치약을 쓰는데 그냥 가운데 쭉 눌렀으면은 그거 갖고 자꾸 싸워. 남자는 밑에서부터 눌러서 써야 되는데 아내는 그냥 가운데 툭 누른다 얘기입니다. 왜 당신은 치약을 이렇게 쓰면 어떠냐, 저렇게 쓰면. 또 어떤 집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텔레비전 채널 갖고 싸운다 얘기입니다. 남편은 스포츠를 보려고 그러고, 와이프는 코미디를 보려고 하니까 그냥 코미디 보고 스포츠를 보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남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맨날 코미디만 보냐. 그럼 아내는 가만히 있나요?
당신은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또 있지만 당신 가정의 족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면은 가정교육을 배웠니 안 배웠니 뭐 이런 문제 갖고 싸운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독 이런 생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힘든 일이 있으면은 결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거나 신앙생활이 미끄러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 별것 아닌 거. 뭐 오늘 한 번쯤 예배 빠지는 거 어때? 이거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뭐 맨날 나가는 거 오늘 뭐 하루 정도 한 번 내가 뭐 기도 안 한다고 뭐 이러고 요즘 새벽 기도를 때 말씀이 나오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 많은 그 일곱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유다 족속은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여부스 족속을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에브라임 족속은 그리고 므낫세 족속은 전쟁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 원주민들을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뭐 괜찮지 생각한 거예요, 이거. 근데 괜찮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겨놓은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늘 신앙생활에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찔림이 되고 가시가 됐어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주상을 세워 놓고 그들은 그 빌고 갖다 바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니까 야 우리도 무언가 만들어 놓고 섬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놓고 바알 신상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게 된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별것 아닌 거,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별것 아닌 거, 이거 굉장히 아닌 것 같지만 소중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막 던지는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말 한마디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깊은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가시가 되고 찔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이건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하는 그 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뭐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은 그 별것 아닌 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교회였고 또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6교회보다도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수고를 알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자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금촛대 뭐 이것은 제가 뭐 7뼈 이거 다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행위가 바르고 좋았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을 다른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은요, 발벗고 앞장서는 그런 교회였어요. 봉사의 손길이 있을 때는, 우리 교회도 이번 주에 김장을 한다고 하는데, 봉사의 손길이 있을 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앞장선 거예요. 다른 일, 자기 일도 바쁘지만은 내가 이 교회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하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교회 일을 앞장서서 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좋은 점이다.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 교회, 그리고 뭐 5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니골라당, 그리고 거짓 목회자가 아닌 목사가 들어와가지고 목사 노릇을 하면서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 다른 얘기를 전하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개혁적인 교회고 복음을 지키는 교회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나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뭐 교회가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다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당시에 이 로마 정권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에 타고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갇히고 원형극장에서 사자들을 묶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 죽이기도 하고 사자 보석에 넣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죽으라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으나 이 교회 성도들은 인내했다 얘기예요. 참고 기다렸다 얘기예요. 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에게 이런 불의의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의 이런 점을 먼저 칭찬하신 겁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교회 열심히 교회 일도 하는데, 근데 이런 교회가 이제 차츰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무슨 소리냐?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대. 교회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들렸어요. 지난번에도 오후 예배 때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참,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좋은 점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금 불평과 원망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 그러면 여기 때 아멘 해드는데 우리 교회는 전에는 뭐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사탄 마귀의 장난이고, 아무튼 이석주 목사가 부임한 이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봉사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 이단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상거래를 못하는 박해와 핍박이 주어졌지만은 인내하는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에 차츰 무엇가 들리기 시작하면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의 소리가 자꾸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실 때에 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진단을 내렸는데 그것이 이 교회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게으름이 생기고 빼고 할 일도 안 하고 또 봉사일도 기뻐하지 않고 봉사를 하긴 하는데 투덜투덜거리고 입이 나오고, 이 원인은 어디 있느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죠? 집에서 부부간에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은 누가 찌개를 끓이든 간에 정성고 기쁜 마음으로 찌개를 끓여요. 그런데 이거 왜 나만 해야 되냐? 이거 왜 나만 이게 찌개를 끓이고 나만 설거지 해야 되냐? 이게 뭐냐? 자기만 설거지 한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 안에,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 여러분 신혼 때 내가 설거지 하느냐 네가 설거지 하느냐 뭐 누가 국 끓이냐 이거 갖고 뭐 불평이 생겼습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때는 그저 맛있게 그냥 해서라도 맛있게 주려고 이게 그냥 했던 것이 그게 처음 사람 때인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거 왜 나만 이게 음식을 해야 되고 왜 나만 설거지 해야 되고 나만 청소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생긴다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부임한 그 이후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합력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차츰 지나가면 이거 왜 나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게 여기에 뭐가 문제냐? 자기만 하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처음 사랑을 빼앗기고 있다 얘기입니다.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어떤 사람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정말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똑같은 집안에 살고 똑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지긋지긋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루가 너무 지긋해. 너무 이 하루가 힘들어.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문제의 깊이를 진단해 보면은 이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직장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이미 처음에는 사랑을 갖고 열심히 뭐 어려워도 힘들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를 힘들게 산다? 이 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이게 원인이 어디냐?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무슨 고생인들 마다하지 않겠어요.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기쁨, 봉사하는 즐거움. 이게 근본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뭐 저 사람이 착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나이 싫어 안 만나. 사랑이 없으니까 안 만나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은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있었죠? 네. 그게 왜 그러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또 부엌에서 일하고 밖에서 교회를 섬기고 자동차 라이드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태우러도 다니고 성가대도 교회학교 교사도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그 봉사는 즐거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이 있어서 그런 사랑. 근데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이거 왜 나만 해야 되지? 이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나는 편한 교회 다닐 수는 없나? 뭐 이런 얘기, 말부터 시작해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 여러분의 직장의 일이 힘들어도 그 직장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상실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감도 불탔어요. 목사 아닌 사람이 와서 목사 노릇을 하고 있었고, 이 니골라당 같은 이 사람들이 와갖고 뭡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받고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육신은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없고 우리의 영이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신은 아무리 인생을 즐기고 살아도 됩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배척하고 그들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참 잘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개혁적으로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참 잘했다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골수는 지켜야 되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고 변화되어야 교회는 바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하는 교회였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고 참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부지런한 교회였어요. 이게 칭찬이죠. 수고도 있었고 복음을 지키기도 했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견디었고 참 좋았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 나오고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안들 그게 무슨 의미 있냐는 거예요. 봉사도 중요하고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뭐냐? 처음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방을 내렸는데 그 처방이 뭐냐?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한 열심보다도 어떠한 봉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가정에 남편이 이혼할 때 자기 와이프가 그 노란 장미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직장 갔다가 오다가 꽃가게에 보니까 노란 장미 한 다발이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때를 생각해갖고 내가 이 노란 장미 한 다발을 오늘은 사다가 아내에게 줘야 되겠다. 그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내에게 장미 한 다발을 주면서 여보 내가 장미 한 다발 사왔어? 하고 딱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아내가 장미를 받을 때 왜 꽃? 아니 돈이 그래 넘치나 보네? 그러면서 장미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식탁에 딱 내려놨어요. 웬 꽃? 돈이 그래 넘치나 보네? 그 돈 있으면 내놔주지? 그렇게 그 장미를 받아서 식탁에 놨어요. 여러분 이 남자는 그냥 이혼할 때 자기 와이프가 그 장미 노란 장미를 좋아하길래 한 다발 그냥 사왔는데 그 받는 자의 와이프가 미안해요 여기 여자분들 네?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여자가 그랬던 거니까 그 와이프가 받으면서 웬 꽃? 아니 여보 참 멋져 당신이 오늘 웬일이야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장미 사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부부가 이렇게 온전했겠어요 이날? 이 남자가 마음이 편했겠어요?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별것 아닌 것이 부부의 관계를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꽃이 다발이 좋으냐 빨간 꽃이냐 장미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영도 중앙교회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한국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열심히 내가지고 교회가 영적으로는 부흥도 하고 성장도 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교회에 웅장한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런 교회였지만은 문제는 뭐냐?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근본적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가슴을 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래적인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 방법을 말씀인데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의 중심축이 지금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중심축이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아내였고 사랑의 중심축이 가정이었고 교회였고 사랑의 중심축이 오직 주님이었는데 이제는 이 중심축이 다른 데로 옮겨졌다 얘기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뭐냐? 사랑의 중심축이 옮겨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중심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그 사랑의 중심축이 날마다 바뀌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축이 날마다 변경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심축은 견고합니다. 내가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중심축이 굳건해지는 것이 첫사랑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중심축이 여러분 옮겨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옮겨진 사람은 사랑의 중심축을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처방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일하는 일터를 사랑하지 말고 내가 일하는 직장을 사랑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일터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직장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오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예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이 사람은 말짱 거짓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일들을 사랑하고 내게 사랑하는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중심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나 생각을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사랑은 의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은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물론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결혼해서 처음에 살 때는 어떡합니까?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은 돌아올 때쯤 되면 머리 스타일도 좀 만지고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좀 예쁘게 입고 그래서 남편을 맞을 준비하죠. 근데 살다 보면 이게 이제 흐트러진다 이 말씀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제 남자가 들어와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 머리도 그냥 아주 흥그러진 채로 그냥 남편이 와도 쳐다보지도 안 하고 아내가 들어와도 여러분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집 밖에 나갔다가 누가 들어오면은 텔레비전 보더라도 뭐 보고 있더라도 어서 와 빨리 와 기다렸어 이렇게 맞이해야 돼요 이게. 그래 그런 가정이 사랑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 강아지가 나갔다 들어오면 어서 와 그러는데 사람 나갔다 들어오면은 쳐다보지도 않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에 의지가 없어졌다 이게 사랑이.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머리 스타일도 좀 만지고 남편을 맞이할 때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좀 세수도 좀 하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편을 맞이해야지 그냥 몸빼 바지다가 머리는 흥크러져갖고 그냥 뭐처럼 생겨갖고 그렇게 그냥 남편은 옷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러지 말라 얘기입니다 이게. 남자들만 좋아하시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왜? 어디서 사랑이 떨어지는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늘 공부해야 돼요. 사랑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늘 생각하면서 의지를 가져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 집사람은 미안해요. 저희 집사람 없을 때 얘기해 주는데 아니 제가 이 무광실에서 집만 들어가도 여보 달려와요. 안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아니 무광실 있다가 점심 먹으러 가도 여보 달려오고 저희 집사람만 그런 게 저도 그러게요. 그래요. 진짜요.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들어오면 의지적으로 그래야 이게 바른 관계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말이에요. 사랑이 떨어지니까 이 봉사도 뭐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뭐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것도 이게 무의미해졌다 이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사랑의 중심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의 중심, 아내를 향한 사랑의 중심, 비록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가정이,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중심의 축을 지켜나가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내가 금쪽대를 옮기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이 금쪽대를 옮기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의 이 중심축을 옮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 사랑의 기쁨이 그리고 그래서 이 기쁨을 통해서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를 사랑하고 주어진 삶의 현장을 사랑할 줄 아는 이 사랑의 처음 사랑을 행복하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